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이 세상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이자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독교 교회의 절기 중 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특히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믿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럴 거예요. 김일성도 영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못 살아났잖아요. 그냥 미이라만 금수산 태양궁전입니까? 거기에 안치를 했죠. 김정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전국에 뭘 세웁니까? 영생탑을 세워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가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게 5대 종교라고 있죠. 기독교에서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에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과 함께 2000년 이상을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여성들이 많은가 봐요. 교회 가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빨리 믿는데, 그리고 또 빨리 시험도 받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역사적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현장을 맨 처음 목격했고 맨 처음 그 현장을 찾아간 사람들이 여인들이랍니다.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누구의 또 어머니입니까? 요한의 엄마.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군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분명 그 예수님이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옮길 수 있으니까 당신은 군대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켰다는 거예요. 창과 칼을 든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산 같은데 굴을 파가지고 그 앞에 큰 돌을 막아놔요. 그러니까 그 돌을 옮기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신이 묻힌 무덤이 누가 실록했던 거예요? 유명한 유대의 라비어, 유대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쓰고자 했던 무덤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붙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없고 찬란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일컫던 제자들이 다 남자들이에요. 12제자가 다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배신자가 됐고, 11사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할 때 어떻게 다 도망쳤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재판 자리에 서서 재판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번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주일. 첫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러 갔습니까? 장례 치르기 위해서 향유도 바르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느덧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왜 갔습니까? 거기에 잘못 가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믿음과 그 여인들의 신앙을 보시고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찾느냐? 그가 너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그 믿음과 신앙 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오늘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11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안목에서 인간적인 랍비, 그러니까 선생으로 선지자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선지자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11사도 중에서 누가 또 예수님 무덤을 찾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찾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이미 상처 입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다른 이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느끼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난 저 사람을 결단코 모른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과 영혼은 이미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주는 그 자그마한 환난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자그마한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못 만났어요. 그렇게 상처 입은 베드로가 그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받고 다시 새로운 믿음과 신앙을 가진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걸고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이 있죠? 자녀가 있죠? 다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회복과 그 치유의 은혜를 안고 오늘도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믿음과 소망을 안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도 이 세상에 존재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생명의 종교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안고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드리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